2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마스크 쓰셔서 어떤 분들은 누구지 잘 인지 못할 경우도 있지만 한번 앞뒤 둘러보시고 눈으로도 인사하시고 한마디씩 하십시오. 한마디씩. 너무 조용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한마디씩. 사실은 예배가 기쁨의 그 모임이니까 좀 이렇게 막작지껄하고 안부도 못 가야 돼도 우리는 예배당 오면 조용한 것이 은혜로운다. 근데 사실은 생기 있는 게 좋은 거야. 예배 시작하기 전까지는 담소도 하시고 인사도 하시고 그것이 좀 거북하게 여겨지는 분도 있지만 제 생각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 때 그러면 안 되겠지만 예배 전후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거 정말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언제 또 대면 예배가 끊어질지. 어떤 분들은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소원이 내가 예배드리는 게 소원이다. 그렇게 평생 소원이 되는 분이 있는데 우리는 쉽게 예배드리니까 너무 감사하지요. 오늘도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영광 또 예배자에게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개배 찬송 34장 1절과 4절 개배 찬송 부릅니다.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의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전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성시교독문 34번 10편 81편을 같이 교독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너에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도 예배자로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에 대하여 감사드리고 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회개하는 기도 시간 갖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주의 백성들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흩어져 살았던 저희들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대면 예배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주의 은혜가 있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 원치 않은 일들에 대하여 몰두하고 관심 가지고 시행하는 자들 큰 일에게 주셔서 용서하시옵소서. 때가 되면 그를 중단할 수 있는 은혜로 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정말 모든 세상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선교 정보기도 드립니다. 최소 전도 종족, 오늘도 인도에 있는 라저붓 베스라고 하는 종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인구는 130만 정도 되는 인도에 있는 높은 지위의 계급의 종족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데 시대가 거듭될수록 이렇게 복음에 고립되어 있고 또 복음을 받아야 되는 굉장히 힘든 종족들과 그런 국가들과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130만 가까이 되는 인도의 라저붓 베스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매주 우리가 모일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 또 선교단체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우리의 떠나온 대한민국과 또 북한, 또 편안히 살고 있는 이 땅 카나다, 우리의 부모들, 또 2세, 3세, 4세의 자녀들까지 환우들, 선교정부국가, 그리고 나의 전도 대상자, 또 코비드-19 가운데는 온 세상에 고통받는 인류들을 위하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최소 전도 종족과 교회 합심기도 함께 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합니다. 찬송가 454장 1절과 3절 부릅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에 굳게서 영원 무궁하도록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빌립보서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들에게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몇 가지 권고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성경 빌립보서 전체에 이곳저곳에서 자기가 전한 복음을 통하여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교우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인가, 믿는 사람은 어떤 독특하고 특별한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가에 대하여 권고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보았던 우리 첫 번째 특징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 고통과 불편함을 만날 때 믿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고통과 불편함 가운데 참 힘들어합니다. 불평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요. 우리도 그럴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서는 믿는 사람다운 삶이 아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힘입어서 그 주 안에서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주님의 복을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은 슬퍼할지 모르지만 고통과 불편함 가운데 우리는 슬픔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기쁨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이 믿는 자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것이다 하는 것 우리 4장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믿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막 얼굴이 찡그리고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짜증. 요즘 날씨가 더우면 날씨가 덥다고 짜증. 젊었을 때도 짜증. 늙어도 짜증. 뭐 돈이 없다고 짜증.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얼굴에 막 우거지상을 해다니면 안 믿는 사람이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믿는 사람도 별거 없네. 믿는 사람도 우리와 똑같네. 믿고 싶은 것은 매력적인 것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꿔야 되면 joyful한 라이프가 돼야 돼. 기쁨이 있는, 그 억지로 못하는 거죠. 어떻게 가능하죠? 주님의 관점에서 내 삶을 이해하고 적용할 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주어지는 거야. 두 번째로 4장 5절에 넘어가면서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떤 학자가 말한 것처럼 기쁨이 있는 사람은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어요. 그런데 이 관용이라는 뜻이 참 애매모호합니다. 관용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죠? 관대함, 너그러움, 또 용서함. 사실 관대함이라고 하는 뜻 가운데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서 쉽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쁨이 개인적인 그리고 내재적인 것이라면 관용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보여주는 외적인 것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죠. 이 관용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5번 등장하는데 이 5번 등장할 때의 전체적인 맥락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애매모호한 이 관용의 정확한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관대함, 너그러움, 절제된 삶, 또는 호의를 베품, 또 젠틀, 친절, 그렇게 설명하기 좀 어려운 뜻이 관용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이 관용이 무엇인가 성경에 등장하는 내용에 있는 짝된 말을 통하여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설교할 때마다 제 마음에 우려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이런 설교 들을 때마다 저 설교 어느 집사님한테 꼭 맞는 설교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이 계세요. 오늘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잘 됐다, 잘 됐어. 기도 응답이야. 이거는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적시에 역사하셨군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요, 목회자가
자기도 행하지 못하면 저는 그 어떻게 뻔뻔하게 할 수 있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오늘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하는 설교를 전할 때 그런 마음을 좀 적게 했으면 좋겠어요.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아니야. 나에게 해당되는 말이지.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이 관용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감독을 택할 때에 교회 지도자, 요즘 같으면 목회자, 장로, 하나님의 일꾼들을 택할 때 여러 가지 성품들을 나열하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감독은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구타하지 않는 것과 관용이 짝으로 등장합니다. 관용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타하지 않는 게 관용이에요. 자, 관용의 뜻이 확실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우들에게 말하는 이 관용의 뜻 가운데 우리는 구타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뜻이야. 구타가 무슨 뜻이에요? 폭력적인 사람이 되어서 안 된다는 뜻이야. 기독교인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정신이 뭐냐 하면은 비폭력입니다. 폭력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평화를 지향하는 사람들입니다. 시위를 해도 평화적인 시위를 하는 거예요. 어느 교파에서는 그래서 나는 총을 들고서 상대방을 죽이는 훈련이나 총을 들고서 상대방을 죽이는 전쟁터 나갈 수 없다여 징접을 거부하는 교파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등장해요? 우리는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교리에 입각한 건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폭력적인 모습을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가끔 교회에 분쟁이 생겨서 뉴스에 등장할 때가 있는데 그 장면을 보면은 얼마나 폭력적인지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막 밀치고 멱살을 끊고 뭐 가스통을 붙들여서 뭐 화염 방사기 말고 소방 불 끄는 거 있잖아요. 그걸 막 뿌리고 문을 잠그고 깨고 그 뉴스 나올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스리고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교회 분쟁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하고 마음이 틀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때는 폭력적인 방법은 안 됩니다. 구타, 때리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고문, 안 된다는 거예요. 체벌, 물론 부모로서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체벌할 수 있지만 어느 시인이 쓴 것처럼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가끔 뉴스 보면 목사 부인이 맞아가지고 장로 부인이 맞아가지고 집사 부인이 맞아가지고 하소연하고 힘들다고 고백하는 그런 뉴스가 종종 나올 때가 있어요. 사모가 맞았는데 어떻게 교우다게 이야기합니까? 서목사 나를 때린다면 목회 못하니까 참는 거야. 장로 부인이 맞아 사는 거야. 요즘에는 또 남자가 맞고 사는 가정도 많이 있잖아요. 구타, 때리는 거, 폭력하는 거, 체벌하는 거 우리에게는 마땅하지 않는 거야. 폭력 옳지 않습니다. 폭력하시는 분 안 계시죠? 가나다에서는 때리면 큰일 납니다. 말로도 너 죽을래? 죽일 거야 하면은 곧장 여러분 폴리스한테 잡혀갑니다. 조심하셔야 돼. 근데 두 번째, 이 폭력 가운데 또 다른 폭력이 뭐냐 하면은 언어의 폭력입니다. 육체적인 폭력은 외상을 입히지만 말로 하는 폭력은요, 내상을 입히는 거예요. 자존심을 괴대시키고 낮추고 정서적인 불안정 그리고 공황장애를 유발하고 기타 많은 우울증, 불안함을 가져오는
어쩌면은 육체적인 외적인 폭력보다 더 심각한 피해를 가져오는 것이 언어 폭력입니다. 욕설, 욕하는 거예요. 협박, 가학적인 단어, 모욕, 빈정됨, 수치심을 주는 단어, 비하, 비난, 비교, 명령. 서양이나 동양이나 목소리 크면 이긴다고 그냥 작은 일에 고래고래 과음을 치고 상대방의 입을 막아버리는 큰 목소리.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야. 근데 언어의 폭력 가운데 또 다른 폭력이 있습니다. 침묵의 폭력이야. 가끔 제가 화가 나면 하루, 이틀, 사흘, 요즘에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일주일 동안 말을 안 할 때도 있어요. 마음이 상처받으니까 말하기 싫어. 그 굉장한 폭력입니다. 같이 부부 생활하는데 말을 안 한다 생각해보세요. 밥 먹으세요. 그냥 먹는 거야. 아무 말도 없어. 짜다, 뭐 반찬 맛도 없어. 이 침묵에 폭력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인은 비폭력적인 태도와 생각과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왜 필요해요?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가 비폭력적인 사람인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바울이 그렇게 권고하는 거야. 우리 주님이 그러신 분이셨어요. 비폭력자였어요. 평화주의자였었어요. 십자가 달리셔도 포근하지 아니하시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육체적인 폭력을 가하는 분 계시면 언어적인 폭력 하시는 분, 어떤 그런 분 있어요. 우리 고향에는 욕이 그냥 좋은 말이래. 좋은 말. 어릴 때부터 부모님, 할아버지 대대부터 욕이 그냥 일상적인 단어예요. 욕이 나쁜 게 아니래. 그런 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폭력적인 욕설, 큰소리, 빈정됨, 비교, 비하, 남루한 말, 누추한 말 우리는 중단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관용이라는 뜻 가운데 어떤 뜻이 있냐면 디도서 3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성도들을 이렇게 가르치라라고 하면서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다투지 말고 관용하라. 그 관용이 무슨 뜻이에요? 다투지 않는 것이 관용이에요. 다투지 않는 것.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건과 일에 대하여 쉽게 성내지 않는 과격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상태가 관용입니다. 관용. 살다 보면 다른 세상 가운데 살 수 있고요. 다른 사람과 살 수 있고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많은 사람들과 우리는 어울려 삽니다. 부부도 어쩌면 그렇게 다른지 몰라요. 교우들도 한 교회에서 몇십 년 신앙생활해도 어쩌면 그렇게 다른지 몰라요. 같은 부모 밑에 다른 형제들 태어나듯이. 그런 각가지 다름과 차이와 수준 정도에 대하여 너무 시시비비 옳고 그른가를 가리지 않는 그것을 가리려면 다투는 거야.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기 맞다라고 생각할 때 다투게 되는 것이죠. 디도서 3장 2절에 다투지 말며 관용해라 그랬어요. 관용이 뭐예요? 다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들 보면 아주 다투려고 준비된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 대부분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뭔가 열등의식과 불만과 그리고 원망 그게 꽉 차있기 때문에 말을 못해 싸우려고 덤비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남편이 그런 분입니까? 무슨 여보 하면은 왜 불러?
아니 그냥 여보라고 불렀는데 상대방이 싸우려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무슨 좋은 말을 해도 곱게 대답하지 않아요. 오늘 반찬이 좀 싱겁네. 그러면은 그냥 먹어. 아, 싱겁다 그러면 아, 여보 그래 소금이 덜 들어간 모양이네. 또 당신 입맛이 짜서 그런가 봐. 이렇게 곱게 반응하면 되잖아요. 무슨 말을 하면은 말꼬리를 잡고 싸우려고 준비하는 분이 있어요. 미친 개처럼. 싸움 닭처럼. 이런 분들 매사가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일본에서 지하철에서 그 살인 사건이 나고 많은 사람에게 사상을 입히는 그 사람 어떤 생각이냐면 행복해 보이는 여자들에게 못 견뎌요. 손해를 좀 입히고 싶다는 거예요. 행복해 보이는 여자들. 주 안에서 기뻐함이 없을 때 우리는 우리 환경에 대하여 좌절하고 불만을 가지고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뭐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다투게 되는 거야.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어서 자기만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다툴 수밖에 없는 거야. 다투지 않고 이 세상을 살 수 없죠.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다투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어서 선교팀이 2개가 생길 정도가 되었어요.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잖아요. 즉 저항하는 자예요. 싸우는 자는 뜻이에요. 누구와 싸웠어요? 마틴 루터는. 복음의 빛을 가리는 로마 캐토릭, 율법, 인간들의 경험을 복음 위에 두는 것에 대하여 다투었어요. 하나님의 영광, 진리, 교회의 권위, 이는 절대적인 것 외에는요, 여러분 다툴 게 없어요. 다투지 말며 관용하라는 뜻 가운데 관용의 뜻이 다투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아리스토텔레스 관점에서 본 그리스 철학의 한 면인데 이 관용이라고 하는 뜻 가운데 하나는 자기의 권리를 엄격하게 주장하지 아니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자기의 권리를 엄격하게 주장하지 않는 것 무슨 뜻이에요? 자기의 권리를 침범할 때에 그것을 내려놓는 그런 마음이에요. 요즘 21세기 점점 세상이 거듭될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인간이 하나님의 위치에 있게 되면서부터 권리를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권리를 침범할 때 못 견디하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 뉴스 많이 되고 있는 여자들의 권리, 소수자들의 권리. 얼마 전에 뉴스 나왔는데요. 이런 권리도 있습니다. 물고기의 권리. 광화문에서 데모하다가 살아있는 물고기를 내 던졌대. 어떻게 살아있는 물고기를 던질 수 있느냐? 생명체인데. 요즘 고양이 죽이면 여러분 범죄인 거 아시죠? 고양이의 권리가 있는 거야. 사람들은 자기 권리를 빼앗기지 아니하려는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고 자기 권리를 빼앗길 때는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걸 다시 되찾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책을 읽었는데 짧은 구절인데 너무너무 감동적이었고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옳은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 권리를 내어놓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뭐예요? 자기 권리를 내어놓을 수 있는 자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 비폭력적이어야 된다. 두 번째, 다투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관용이라면 세 번째, 자기 권리를 내어놓는 것이 앞에 두 가지 언급한 것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자기 권리를 얼마나 많이 주장하는지 몰라요. 우스꽝스럽지만요. 새신자 권리가 있어요. 새신자 권리가.
여러분 새신자 권리 아십니까? 나는 이 교회 처음 왔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 앉는 자리 준비해 놔야 되고 친절하게 대해줘야 되는데 새신자가 어느 교회 갔는데 아무도 안 반겨주니까 그 다음에 교회 안 나갔대요. 그게 새신자 권리입니다. 예수 믿겠다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가난한 자의 권리도 있어요. 부자의 권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자는 뭐예요? 우리를 더 잘해줘야 되는데 국가에서. 교회에서 우리를 더 잘해줘야 되는데 가난한 자 권리를 찾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 권리를 침범당하고 공격당하고 빼앗길 때 못 견뎌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뭐라고 말하지요? 너희가 예수님 때문에 너희의 권리를 빼앗길 때가 있을 거야. 빼앗겨라고 하는 거야. 요즘 말로는 손해보라는 거야. 손해봐. 손해 안 보려고 그러죠. 남편은 남편대로 자존심 있어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아내는 아내도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 늙은 나이에 당신 비유 맞출 수 있을까? 아니야, 나도 권리를 찾아야 돼. 할머니 되면 다 그렇잖아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자기 권리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모든 사람이 그를 경배해야 되고 존경해야 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체벌하고 모욕을 주며 수치를 당하게 하고 십자가에 그가 달렸을 때 그는 그 권리를 내려놓았어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바울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빌립보 교우들에게 부탁하는 것이죠. 네가 나를 따라오고 복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가 너의 권리를 빼앗길 때에 너희는 저항하지 말고 폭력적이 되지 말고 내가 손해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참 쉽지 않는데 사도 바울이 5절 말미에서 이런 일을 가능하게 되는 비결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오시면 너희가 원통한 일들을 주님께서 심판해 주실 거야.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살아왔던 너희 모든 잘못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나 때문에 희생하였지, 나 때문에 손해봤지, 나 때문에 목숨까지 내어놓았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한 것을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갚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주께서 가까우시기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투지 아니하고 비폭력적이고 그리고 우리의 권리를 유보하여도 가능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건 생각 하나 바꾸면 돼요. 생각 하나 바꾸면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말하기를 다른 세계관이 다른 삶의 양식을 가능케 한다 그랬어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손해보며 살 수 없죠.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투어서 우리 권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만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이 준비된 자에게 지금의 좋은 것에 대하여 아무 미련을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전반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워 내게는 유익한 것을 해로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은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바보가 아니지만 바보처럼 보여요. 어리석은 자가 아니지만 어리석은 자같이 보여요. 살아가는 거 보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맨날 베풀고 자기 호주머니 거 끄집어내요.
실속 없는 자 같이 보이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실속 있는 자입니다. 정말 주는 자 복이 있어요. 저렇게 살겠나? 저렇게 다 퍼주고 뭐 가게나 되겠나? 실속 없는 자 같이 보이지요. 하나님께서 1000배, 10,000배로 그 앞에 섰을 때에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살아갔던 그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사도 빌립보서 4장 5절에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관용이 뭐예요? 비폭력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관용이 뭐지요? 다투지 않는 거예요. 관용이 뭐지요? 우리의 권리를 빼앗겨도 그것에 대해 개의치 아니하고 손해보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복음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유,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내세가 있느니라. 심판하시는 이가 있느니라. 보상하시는 이가 있느니라.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천국에 있느니라는 그에 대한 확신과 가는 생각이 분명해질 때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서도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삶을 조금씩 더 많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관용의 사람입니까? 비폭력적이 되어야 합니다. 다투는 사람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좀 많이 다투지 알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권리를 너무 주장하는 사람입니까? 좀 손해보고 사십시다. 그런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것만 챙기는 사람에게서 우리는 복음을 접할 수 없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기도합니다. 찬송가 453장 우리 1절과 3절 부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절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전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평안한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오스 약종 선교원금, 라오스 비유구 선교원금, 라오스 비유구 구입 많은 분들이 라오스 공동체 선금했습니다. 라오스 선거 많이 나왔네요.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대면 예배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주일 예배에 참여자로 예배자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건면한 것처럼 우리의 관용, 그리스도의 관용,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복이 너무나 크고 많은데 그 중에 일부분을 11조원금, 성교원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특별하게 라오스 선교 공동체를 위하여 저희들 십시일반 아름다운 헌신의 마음으로 선교하는 이 헌금에 열매 맺게 하옵소서. 코비드-19의 위협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은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광고 전에 오늘 여행 중에 방문하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데요. 뉴 브론스윅에 박순구, 박예진, 박예찬 같은데요. 어디 계신 방문하신 분 환영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여행 중에 예배 참여하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예배 중에 여행 중에 꼭 이렇게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가면 너무 좋겠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참고 바랍니다. 특별 기도회가 8월 말부터 시작되지만 지금부터라도 후반기 목회 사역과 또 우리 자녀들 신학기 또 코로나 대유행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켜주심 또 함께하심 또 인류들이 정말 위기 때마다 지혜를 모아서 극복했는데 이번에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십사 하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인원 마스크 착용과 안전거리 지키면서 인원 제한 없이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는 너무 감사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 많이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한 번 정도는 강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수요일 날 일을 하셔야 되거나 또 차를 타고 또 나오시기 너무 힘들거나 아프신 분 외에는 수요일 또 나와 주시면 좋겠어요. 언젠가는 우리 대면 예배가 끝날 때가 있습니다. 수요일 뭐 하신다고 예배보다 뭘 중요한 일 하시기에 안 나오세요. 나는 수요 예배 안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 불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상받기 원하시고 칭찬받기 원하시죠. 예배만큼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설교의 은혜 못 받았지만 오고 가는 길에 은혜 받으시고요. 하나님이 그 행위를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가게 일하거나 아파서 못 움직이거나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기는 것 외에는 수요 예배 들을 수 있도록 제가 특별하게 권장을 합니다. TV 앞에 앉아있지 마시고 게임하지 마시고 그냥 집안일 한다고 딴 때 많은데 왜 수요일날 저녁에 집안일을 하신다고 그러세요. 수요일날 예배까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돈만 많으면 수요 예배 참여하는 자에게 500불씩 줬으면 좋겠어요. 500불씩. 하나님 500불만 주겠어요. 하나님 마음에. 제 마음도 그런데. 그래서 주일날 수요 예배 때 모든 공예배 좀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당의 의결상 우리 라오스 선교 공동체 마지막이라 그런지 많은 분들 헌금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로 마감하고 모든 그 후원금 전액을 다음 주에 우리 김민규 장로님에게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지난 주일에 20명이 신청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읍소하여 강구했더니만 12명이 더 신청하셨어요. 오늘 또 장로님 한 분이 신청하셔서 33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안 받습니다. 안 받습니다. 오늘 장로님이 특별히 신청해 제가 받았지 마감을 다 됐어요. 그래서
혹시 4기에 계속 할지 모르겠어요. 계속하면 그때 지금까지 하고 싶은 분들 참여해 주시고, 오타와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이 76세인데 신청하셨어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오랫동안 약사 생활하시고 인텔리고 하는데 76세 때 어떻게 따라올 수 있느냐고 했더니만 자신이 있다고 그러면서 무엇 때문에 공부하려고 하십니까 하니까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감동받았는데 4기 때는 76세 이하까지 받습니다. 오늘 이만우 지사님이 이번에 신청하신 78세거든요. 저희 교회는 78세 이하까지 받습니다. 4기 때 이거 한번 해보시면 너무나 좋은 공부구나. 저희 교회에서 오래전에 했어요. 그래서 이번 공부 참 좋습니다. 많이 참석을 바랍니다. 기타 교회 소식도 참고 바라고, 혹시 광고상 알리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건강 유의하시고요. 지금 코비드-19 우리가 시골에 살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심각성이 없는데, 외국이라든지 지금 토론토에는 뭐 벌써 700명이 됐잖아요. 이렇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마스크 쓰시는 것, 손자주 씻는 것, 그리고 사람들과 만날 때 안전거리 두는 것 조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 한 분 아프시면 우리 교회 문 닫는 거예요. 한 3주 동안. 2주 동안 문 닫는 겁니다. 조심하시고 또 여러분 건강을 위하여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0장 우리 1절만 부르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칩니다. 내 평생 소원이 그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아멘. 주님, 우리를 구원자로 구원받고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삶의 목적을 위하여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게 하옵시며, 주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행했던 많은 일들에 칭찬받고 상받는 죄를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셔서 진리로 인도하시고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한 남녀종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녀들과 기도 제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